감사합니다. 그 후반기 일반 성도 설교 지원자가 3-4명 있으면 후반기는 그냥 3-4명 해주시는 걸로 해도 좋지 않을까. 네.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희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내년에 좀 본격적으로 많이 할 거예요. 올해 후반기부터 내년에 걸쳐서 희년 얘기를 많이 할 건데, 무슨 희년이 그렇게 성경이 많은 장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1년이나 희년 주제로 설교를 할 만한 뭐 주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희년이라는 단어로 나온 본문들은 실제로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 전반적으로 그 희년 정신이 흐르는 건 분명하고, 가족에도 그 희년 정신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상 희년 본문이고요. 지난번에 그 작년에 제가 희년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설교했던 내용은 노예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희년과 관련된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희년은 사실상 희년 하나만이 아니라 그 정신은 여러 규칙 속에 계속 흘러갑니다. 제가 몇 차례 반복해서 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 설교를 오래 들으신 분들은 이제 지겹도록 들어서 좀 더 듣고 싶지 않은 좀 귀찮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안식일, 안식년, 희년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희년만 따로 툭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에 대한 이해도 사실상 한국교회에서는 주리성수란 이름으로 너무 편협하게 구조화가 돼 있고, 안식일과 희년을 연결시키는 발상을 잘 안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율법이 흘러가는 구조를 보면 이 세 개는 연속선상에서 계속 같은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노예와 과부와 고아가 같이 밥상을 나누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인간의 인간됨이 동등함을 나타내주는 날입니다. 안식년은 노예를 부리던 자들이 노예를 해방해서 그 노예들을 더 이상 두지 않고 자유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해입니다. 희년은 노예 해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49년 동안 모았던 모든 재산들을, 그걸 모으기 전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초기화된 원래의 재산만 남기고 모든 재산을 다 환원해서 다시 제로 베이스로 세팅하는 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 되물림되지 않도록 규정해 놓은 법인 겁니다. 물론 안식년의 노예 해방도, 안식일은 많이 열심히 지켰는데요, 안식년의 노예 해방도 희년의 재산 재분배도 이스라엘은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를 지켜냈던 일부의 개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강제하여 이 법을 지키게 했던 왕은 없었습니다. 있었는데 기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그것을 안 지킨다고 백성들에게 계속 요청을 했던 것을 보면 안 지켜왔던 것이 맞는 해석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지켰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잘 지켰다면 선지자들이 그걸 안 지킨다고 계속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계속 뭐라고 한 걸 보면 안 지킨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희년의 때에 당연히 안식일은 그 하루만 내가 밥상을 베풀면 되는 거니까 지키기 쉽겠죠. 그런데 안식년은 노예가 큰 자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해방시킨다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안 했겠죠. 희년이야말로 자기가 그동안 쌓아놨던 재산들을 다시 제로베이스로 만들어서 초기화해서 처음에 물려받은 재산만 남기고 전부 다 사회로 환원하는 거니까 그건 또 더 힘들었겠죠. 여기서의 사회로의 환원이라고 하는 건 국가 차원으로 환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재산을 갖고 있던 원래 개인들에게로 환원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이걸 국가 차원으로 환원시키는 것이었으면 국가가 나서서 열심히 수고를 했을 겁니다. 국가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근데 그 국가로 환원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개인들에게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굳이 그걸 나서서 힘써서 집행을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걸 집행하려면 그 많은 돈을 갖고 있는 부자들과 대척점에 있어야 돼요. 국가가 굳이 그걸 대척점에 서서 부자들과 싸울 이유가 없죠. 왕들이.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배경이에요. 그런 배경에 희년에 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가족을 돌려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가족을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건 그럼 가족들이 가족과 함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족을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지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파 안에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도 돌아가요. 그럼 지파와 가족들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파와 가족들로부터 벗어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죄를 지어서 그 죄의 대가로 자기의 재산을 다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갚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혹은 다 내놓고도 또 발생시킨 죄이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시 원래대로 7년마다 돌려보냈어야 하는데, 그래도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또 희년에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이 부분도 예전에 그 가족에 대한 초기 안식년과 연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족으로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저 사람을, 저 범죄자들에게 이런 은혜로운 혜택을 줘도 될 것인가? 이런 정의감이 우리 가운데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 가족을 죽인 살인자일 수도 있어요. 나의 모든 재산을 탈취한 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다시 풀어줬을 때,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줬을 때, 그 사람들이 자유인이 됐을 때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논리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희년은 그런 논리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런 논리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전제 조건이 없어요.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해가 돼요. 여기에서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죠. 그 사람들이, 성경이 간주하는 바는 이미 벌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운데로 들어왔고,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를 다시 저질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야 될 장소가 어디냐면 개인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범죄를 했던 것들, 그래서 노예로 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는, 그리고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차원을 넘어선 사랑과 문화로 규제할 수 있는, 관습으로 규제할 수 있는 어떤 장소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걸 돌려보낼 때는 그 사람들에 대한 변화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들에 대한 조직과 시스템 구조를 믿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재생하고 갱생한 과정들이 그 가족들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또 어떻게 믿느냐? 그 가족들은 범죄하지 않고 그 가족의 터전과 지파를 지켜냈던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는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고 법이 있고, 그 법 안에서 법을 지켜냈던 관습과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족으로 들어갔을 때 그 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가족들이 주는 사랑 안에 안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보내는 게 아니에요. 범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물론 여러 조건들 속에서 그 범죄를 발생시키는 이유가 자신에게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신이 극악무도하고 악해서 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런 조건들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환경적 요인과 그런 자신의 악한 마음과 더불어서 맞닿은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들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가족에게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은 범죄로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더 많이 갖춥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로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고 돌아가게 하는 사람들 중에는 노예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노예가 된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오히려 가족을 위하여 고향을, 지파를, 가족을 떠나서 외지로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족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사용해서 내가 재산이 없어진 상황 속에서는 내가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조건이 됐을 때 그 지파 안에 땅을 다 뺏겼고 가족의 누군가가 범죄를 해서 땅을 다 뺏긴 가운데 이 가족을 먹고 살게 만들기 위하여 자기가 거주하던 그 고향에서는 더 이상 돈을 벌거나 이럴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서 그 고향을 떠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파로 가서, 다른 지파에 먹을 것이 더 많으니까, 다른 지파에선 일손이 부족하니까, 지금 가난하고 부족한 우리 지파 사람들이 다른 지파로 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희년이 오기까지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본주의적인 체제가 어느 정도 거기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이 어떤 특정 지파로 많이 흘러가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해에는 어떤 지파가 더 많은 돈을 갖고 부유하고 강력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해에는 베냐민 지파가 약소하고 가난해서 그 베냐민 지파가 먹고 살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기도 해요. 어떤 해에는 루우벤 지파가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루우벤 지파가 사업을 같이 잘해서 루우벤 지파가 부유해지기도 해요. 그러면 가난해진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루우벤 지파로 가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희년의 때에는 이제 다시 재산을 제로 베이스로 만드는 거예요. 가난했던 베냐민 지파가 다시 원래 분배받았던 재산들을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과 그 가족들이 다 상실하고 사업을 잘 못하고 무능해서 없어져 버렸던 재산들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다른 지파에 가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지파로 가서 또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희년이었고, 거기에서 중심축이 됐던 것들이 가족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족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에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성경은 사실 그걸 굉장히 의미 있게 해석합니다.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전제에서 벗어난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여정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 혹은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한국 교회에서 너무 안 좋게 사용돼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조건을 달았던 율법 때문에 이방인을 굉장히 악하게 봅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율법들을 보면 이방인을 그렇게 악하게 묘사하지 않아요. 이방인을 악하게 묘사했던 건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이용하여 범죄한 것들을 지적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범죄와 연결되지 않고 이방인들을 율법 가운데에서 처음에 이방인들을 표현하는 양식에서는 갈데없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먹이는 대상으로서의 이방인이고 나그네였어요. 객이고 거류민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원래는 먹여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방인이었지 대적해야 될 대상들이 아니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이방인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며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압제자들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 보여야 되는 대상으로 그들에게 의탁하여 자기의 종교를 바꾸고 그들이 인신공양을 하고 먹을 것을 빼앗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구조 속에서 그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지, 먹고 살 게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 돌아갈 가족이 없는 그 이방인들을 경계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던 겁니다. 똑같은 이방인이란 단어가 나오지만 분명하게 이방인을 수용할 때와 이방인을 경계해야 될 때에 대해서 성경은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을 다 악하게 묘사하지 않고 오히려 돌봐야 될 대상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돌봐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건 고독함이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가족을 만들어준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인간은 기본적으로 고독함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 돌아갈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극대화된 고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돌아갈 곳이 곧 가족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가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일본 영화인데요. 그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를 보면 별로 막 재밌지는 않아요.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내용만 설명을 드리면
갈 데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을 만들어요. 혈육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아요. 그냥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요. 어떤 이유로든지, 정말로 돈이 하나도 없어서, 혹은 성경이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다른 어떤 곳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사람이, 혹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어떤 아이가, 그렇게 해서 모여서 사실상 혈육적으로 혈통적으로는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가족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아버지 또래 되는 사람이 그냥 갈 곳이 없어서 온 아이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자기를 호칭하라고 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버지라고 부르기 어렵지만 나중에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진짜 아버지는 아닌데 아버지 역할을 또 해요.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가족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안에 범죄가 발생하고 경찰들이 뜯어보니까 가족들이 아닌 거예요. 가족이 아니니까 이건 뭐가 돼요? 유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영화예요. 여기서 왜 그 사람들이 모였냐면 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건 돈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돌아갈 사람이 없어요. 가족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족은 돌아갈 곳이 되는 곳이고,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위안을 줘요. 우리는 가끔 농담처럼 집에 들어가기 싫어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위안을 줘요. 저한테 이제 연구 동의를 해서 논문도 쓰고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 제가 언급을 할 수가 있는 저의 연구 참여자였는데요. 청소년이었어요. 고1 학생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이 부모화된 청소년이라 그래서 부모님들이 있지만 주소지에 같이 있지만 이 부모님들이 집에 들어오지 않고 부모님들이 가출을 해요. 그래서 이 고1 아이가 학생이 자기가 동생을 돌봐야 되는 소년 소녀 가장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주소지에 부모님들이 있고 부모님들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잘 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얘가 생계를 챙겨야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있는 아이예요. 근데 이제 부모화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하는데 이 내용이 뭐였냐면 노래 가사를 바꾸는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 노래 가사를 바꾸는 작업에서 얘가 쓴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은데,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어. 어딘가로 도망가고 싶어. 그런데 갈 곳이 집밖에 없어. 이런 가사. 처음에 시작할 땐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나중에 한 6개월 상담을 진행을 하고 집단 상담을 진행하고 나중에는 이 아이 고백 속에 집이 있는 것의 고마움, 동생들이 있는 것의 고마움, 이런 것들을 표현해요. 우리는 종종 그런 함정에 빠져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게 오히려 힘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요. 근데 정말로 그것이 상실되고 없어졌을 때 갖게 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상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그 고민을 알고 있지만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간과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이죠. 그것이 꼭 혈육적인 혈통적인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돌아갈 곳을 만든다는 것,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건 고독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상상보다 고독함이 주는, 돌아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의 고독함이 주는 고통은 상상보다 힘듭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가족이 더 큰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미스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오늘 영화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미스백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는 아이가 집에서 계속 폭력을 당해요. 근데 갈 곳이 가족밖에 없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부모화된 청소년의 고백처럼 갈 곳이 가족밖에 없으니까 계속 맞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족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고통이죠. 그래서 미스백이라고 마찬가지로 갈 곳이 없었던 한 여자가 그 아이, 자기의 어린 시절과 자기의 과거를 닮은 그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돌아갈 곳이 돼주는 거예요. 이 미스백이. 이 미스백도 최하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와 같은 삶을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돌아갈 곳으로 자처하고 나서는 겁니다. 그것이 가져다 주는 고통이 있죠.
그 아이를 한 사람을 한 생명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수고와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알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놀랍게도 그거는 그 아이에게도 돌아갈 곳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미스백에도 용기가 되고 미스백에도 위로가 돼요. 미스백에게도 돌아갈 곳이 생기는 그런 결과를 주는 거예요.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무와 책임이 따르고 고통도 따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이걸 간과한 상태에서는 우리는 가족의 의미를 더 많이 간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이 가족을 무의미하게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족이 줄 수 있는, 즉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이 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다. 그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를 보면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다 가난하고 사회에서 쫓겨나 있는 사람들로 그려요.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부유하고 돈이 많아도 돌아갈 곳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돌아가도 안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확률상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피폐한 사람들이 돌아갈 곳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 조건은 아니에요. 이건 사람의 고독의 문제인 것이지 경제적인 구조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독의 문제에서 도망갈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돈이에요. 돈을 모으고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있으면, 돈이 있으면 돌아갈 곳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많은 도움이 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돈이 많아도 돌아갈 곳이 없어서 고독해지는 노년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돌아갈 곳을 만드는 건 돈이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돈이 전부는 결코 아니에요. 결국은 사람에 대한 관계와 인내와 투자와 온유와 참음과 충성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성령이 주는 열매와 성품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인간성들이 그 돌아갈 곳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은 하늘나라를 본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돌아갈 곳이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돌아갈 곳으로서 자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돌아갈 곳으로 제시되기에 우리한테 너무 멀죠. 사실 신앙이 돌아갈 곳으로서 우리한테 주는 위로가 작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작지 않습니다.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한테 어떤 직접적인 효과를 주느냐, 어떤 이익을 주느냐를 고민할 때 저는 이 돌아갈 곳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찾을 수 있는 대상,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런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없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돌아갈 곳으로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없다는 건 아직 신앙이 뭔지 정확하게 그 믿음 가운데 그 토대 위에 서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돌아가야만 하고 기대야만 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떠오른다는 건 굉장히 큰 위로가 분명히 됩니다. 그런데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땅에서, 그리고 죄가 만연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할 수 없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가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돌아갈 곳으로서의 하나님의 실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에 있어서 많은 장에서 이렇게 돌아갈 곳의 역할을 교회로 실제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매일 매순간 사실은 교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현대사회가 되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잘 규정화되고 규격화되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갖고 있었던 이런 돌아갈 곳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많이 수행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교회에는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아마 제 또래나 그 이상의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교회에 누군가가 늘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교회가 있고, 대체로 그렇게 교회에 늘 거주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이거나 은퇴하거나 과부이거나 청소년들이거나 청년들이죠. 먹고 살기에 바쁘고 돈을 벌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교회에 늘 안주하지 않았죠.
교회는 그런 곳이긴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가면 십자가 보여서 달려가면 거기에는 어떤 집사님 혹은 어떤 청년 모임들이 있곤 했어요. 그렇게 사람이 고플 때 찾아가면 누군가가 있는 공간으로서의 교회가 있었어요. 저는 그 역할이 사실 시대가 흘러서 많은 만남의 장을 제시할 수 있는 이 사회가 예전에 그 사회랑은 달라졌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 역할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예전처럼 장소적 형태로든 어떤 모임의 형태로든 온라인상의 형태로든 앞으로 더 고민해봐야 될 문제는 분명히 있지만 저는 교회 안에 돌아갈 수 있는 곳으로서의 실체로서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들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고민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의 사람들이 합의하는 어떤 적절한 수준의 역할로 규정하는 것, 그렇게 해서 돌아갈 곳에 대한 고민과 근심들이 없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구조에서의 교회, 저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돌아갈 곳을 필요로 하는 소수의 사람들의 장소를 뺏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이것은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정책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공간을 제도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쉼터 같은 게 있어요. 가출 청소년들, 만약에 가출 청소년들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 그리고 가출 청소년들의 가출을 청소년들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그 가출을 없애려고 한다면 이 가출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청소년 쉼터 같은 곳은 없어지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 쉼터가 생기고 이 청소년 쉼터가 더 강화되고 이 청소년 쉼터를 지금도 늘리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청소년 쉼터를 만들면서 청소년들 문제가 많이 축소되고 그리고 다시 청소년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거나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청소년 쉼터가 있는 겁니다. 청소년 쉼터가 있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어서 범죄 가운데로 빠지는, 그래서 가출팸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원조교제로 흘러가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만드는 구조로 청소년 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돌아갈 곳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있어서 가출팸이라고 하는 그 용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출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어져요. 집이 있잖아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미스백처럼 집이 돌아갈 곳이 못 되는 거예요. 가족이지만 가족이 아닌 거야. 이건 탈출해야 될 곳인 거죠.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 돌아갈 수 있는 곳이 가출팸이에요. 이 팸이 패밀리잖아요. 가족이에요.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출팸이라고 하는 이게 모여 있는 가족, 그 청소년들 모임을 범죄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산에 있을 때 청소년 사역을 할 때는 제가 이런 가출 청소년들 한 17명 정도와 같이 살았어요. 그때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죠. 교회 안에 공간을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여서 교회 안에 공간을 두고 가출 청소년들, 그래서 갈 데가 없는 청소년들을 거기서 모아서 같이 살면서 그 아이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다음 인생의 그 경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하는 방식으로 함께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가출팸 아이들이 여기를 몰려와요. 처음에 17명이 아니었어요. 1명, 2명이었어요. 그래서 가출할 수밖에 없어서 가출한 아버지가 자꾸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제 눈으로 그 폭력 당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얘가 갈 데 없는 걸 알고 교회에서 재우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를 중심으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여기는 서산이었는데 전라도 경상도에서도 가출한 애들이 일로 찾아와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을 찾으러 이 교회의 제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찾아와요. 여기가 돌아갈 곳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 쉼터들이, 그때는 청소년 쉼터가 원활하지도 않았고 특히나 서산에는 청소년 쉼터가 없던 때였고요. 서울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이주민 쉼터도 있어요. 이주민들 중에서도
갈데 없는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결혼 이주 여성 쉼터도 있어요. 남편한테 폭력을 당하고 이혼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그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남편한테 계속 폭력을 당하니까 갈데 없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와서 있는 결혼 이주 여성 쉼터도 있어요. 이런 데가 왜 계속 생기냐면 돌아갈 곳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결혼 이주 여성 쉼터에서 다시 교육을 시키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직업 교육을 시켜서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 해줘요.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이상 남편으로부터 맞지 않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주기도 해요. 돌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노인들이 돌아갈 곳은 없어요. 노인 쉼터가 없습니다. 노인은 실버타운을 만들어야 되는데 유럽 국가들에는 있어요. 미국에도 있지만 미국은 돈을 내야 되고 그 돈은 굉장히 비싸고요. 유럽은 노인들이 무료로 쉴 수 있는 노인 실버타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요양원이 있죠. 재정 지원을 해주고 요양할 수 있어요. 이건 쉼터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경제적 구조로 돌아가죠. 그런데 왜 청소년 쉼터는 있고 이주민 쉼터, 결혼 이주 여성 쉼터는 있는데 왜 노인 실버타운이나 노인 쉼터는 없을까요? 경제적으로 비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노인 쉼터를 마련하면 이건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의료진이 붙어야 돼요. 치매를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붙어야 돼요. 돈이 많이 들어요. 청소년 쉼터는 오히려 청소년 쉼터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오게 되면 여기서 재교육을 해서 직업 양성을 하는 기관이 되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어떤 효과들을 산출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일자리도 창출이 되기도 하고요. 결혼 이주 여성 쉼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노인 실버타운이나 노인 쉼터는 돈이 많이 들어요. 의료진이 붙어야 되고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어요. 만들려고 많이 건의를 해봤지만 만들어질 수 없어요. 경제적인 타산이 안 맞아요. 산출이 안 돼요. 청소년 쉼터나 결혼 이주 여성 쉼터는 지금 당장 그게 경제적인 결과물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일단 투자되는 돈이 많지 않은데 장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나가서 사회에 들어갔을 때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계산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래서 그건 가능하겠다고 본 거죠. 이게 국가에 기여하는 바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노인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소모인 거예요. 소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저는 가족을 만든다는 걸 고민할 때는 정말로 결혼을 장려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구조로 가족을 만들고 입양이나 뭐 결혼 이주나 이런 걸 통해서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가족을 만드는 것만으로 돌아갈 곳을 구성해 주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는 여건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결혼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결혼할 수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것들을 다 피해서 남아있는 다른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갈 곳을 찾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희년 속에서 가족으로 돌아가게 하고 지파가 그걸 책임지게 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당시에 지파 공동체, 초대 교회 당시의 공동체를 보면요, 공동체가 그걸 해요. 공동체가 구걸하고 동량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그 동량제도가 있었어요. 구걸이 아니에요. 구걸이라고 하는 건 지나가는 거지가 그냥 돈 얻고 먹을 거 얻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동량은 그렇지 않잖아요. 동량이 뭐죠? 함께 먹게 하는 거야. 함께. 동량은 심청이가 먹고 자란 그런 게 동량이에요. 동네가 같이 그 아이를 먹이는 거예요. 이런 게 동량이에요.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마을이 돌아갈 것이었다고요. 마을이 곧 가족이었던 거예요. 이런 게 있었어요. 초대교회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인 구약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리될 수 있었어요. 그 시대에는. 근데 지금 시대는 자본주의가 도래하면서 이제는 이런 공동체적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아요. 동량이 불가능한 시대예요. 구걸 정도 가능하죠. 동량이라고 하면 내가 아는 지인을 돕는 거예요. 이거는 구걸은 한 번 도와주고 끝나는 거지만 동량은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져야 되는 거예요. 동네가 다 같이 심청이를 먹여야 된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동량은. 근데 이게 없어졌죠. 지금은. 각설이하고 심청이는 완전히 달라요. 각설이는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 않고 또 와서 한 번 또 더 먹을 거 얻어먹고 가는 애예요. 내년에 또 와요. 쟤는.
그러니까 이거는 큰 부담이 아닌 거예요. 근데 심청이는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사실 계속 먹여야 돼요. 어제도 먹였는데 오늘 또 먹여야 되거든요. 이런 구조들. 전에 제가 얘기했던 제가 있었던 부족 사회에서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식량을 비축하고 그 사람들을 먹이죠. 그 마을이 돌아갈 곳이에요. 돌아갈 곳을 마련해 주는 것. 저는 이것이 정치적으로도 교회 정서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가족이라는 측면이 이 역할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희년은 우리에게 많은 아이디어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간단한 정의이고 간단한 정신이지만 사실 희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건 벌써 수천 년 전에 나온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실현되지 못했어요. 이상적인 제도예요. 인간의 죄성이 있는 한 어쩌면 이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가깝게 다가갈 수는 있어요. 여러 복지국가들, 유럽의 복지국가들과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은 사실 어느 정도 다가가서 이걸 실현해내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공동체를 다시 살려내기도 해요. 본질은 거기에 있다고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흘러가야 한다고, 그리고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이미 선진화되어 있는 어떤 제도들 속에 있는 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직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교회가 담고 있는 공동체적 의미가 돌아갈 곳으로서의 가족을 어느 정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모일 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랑방이 돌아가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으로서 의무적으로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걸 의무적으로 거쳐가고 싶어 10명이 모였을 때 그중에 8명은 이게 의무적으로 거쳐가는 곳이고 그냥 내 책임을 다하는 의미일 수 있어요. 근데 그중에 한두 명은 돌아갈 곳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이번 주에는 내가 의무로 왔지만 다음 주에는 돌아갈 곳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품앗이 하는 거예요. 감정 품앗이, 정서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때에는 돌아갈 곳으로서 교회를 선택하고 올 때 우리가 같이 그 돌아갈 곳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저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 땅에 아직 범죄가 있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희년을 명령하고 희년에 다시 인간의 인간됨들을 살려내고자 많은 법도 만드시고 설교도 하시고 백성들을 달래주셨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의 희년을 결국 실현해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이 인류는 희년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희년 정신이 언젠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사회에 실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히 이 나라에 실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희년 정신이 잘 남아돌아 서로를 자유케 하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희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